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들어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모함,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에 서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아무리 말을 잘해봐야 꽤 많이 맞고 풀려날 수 있는 참 안타까운, 억울한, 불합리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놀랍게도 성령 충만하였고, 그래서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담대히 증언을 합니다. 살려달라 빌거나 본인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또는 자신을 조금 봐달라고 요청하거나 하지 않고 본인이 지금 해당하는 죄목, 성전 모독, 율법 모독이라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에 대해서 스데반은 하나씩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명은 성전과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나 율법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더더욱이 이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오해가 있었다 라고 지금 해도 이 재판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성전과 율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만난 우리의 조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그 결과물로 성전과 율법이라는 결과물이 나온 것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린 지난주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그 집안을 이주시키시고 그리고 흉년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이방 땅에서 아무 제약 없이 인구를 늘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때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부모에게 편애를 받아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또 옥살이까지 해도 그래도 결국 총리가 되었고 자기의 집안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가 돼서 지도자가 되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흉년에서 건지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요셉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요셉의 환경, 요셉의 배경, 요셉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특성이나 개인의 열정이나 노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생육번성 충만하고 제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헛된 영광이 있다고 믿기에 마치 성전이나 율법 그 자체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마치 오늘 우리가 먹는 것에 입는 것에
소유하는 것에 영광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이 참으로 많죠.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과 다르게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받고 버림받고 죽을 뻔하고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인생이 되지 않고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내가 오늘 뭘 먹고 뭘 입느냐, 내 외모가 어떻고 내 가문과 내 배경이 어떻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 소유한 재산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자체의 영광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사단은 그렇게 속이고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그런 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감옥에 있는 자를 총리로 세우시는 것처럼 눌려있고 갇혀있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서 세상을 기준으로 하면 참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은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어찌 보면 참 비참할 것 같은 나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요, 오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정말 빛나는 인생, 존귀한 인생, 참으로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과 율법을 향해 가야 되는데, 성전과 율법의 설계도, 율법의 시작을 만든 모세,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완공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스데반은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모세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 사람들은 모세라는 사람이 특별할 줄로 믿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성막이, 성전이, 율법이 특별할 거라고 믿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과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고 규칙과 질서가 있어서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과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또 빛나는 민족으로, 특별한 민족으로, 영광스러운 영광을 소유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셨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처럼, 또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나 주변에 세우심으로 나를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 특별한 인생으로 삼으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 죽고 바로가 아니고요, 사실상 시간은 거의 400년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 때문에 애굽이란 나라가 사실 애굽도 망할 뻔한 거죠. 7년 대풍년이 들어봐야 7년 대흉년을 못 버팁니다. 그리고 풍년이 들면 사람들은 7년 흉년이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즐겨요. 사치를 합니다. 예측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준비해서 7년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애굽이란 나라가 존속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상 애굽 입장에서는 그 당시 애굽의 왕가에서는 요셉은 구원자예요.
나라를 살려줬고 우리 왕족을, 우리 민족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의, 이 요셉의 집안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 고센 땅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냥 잘 지내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뭐 군대를 조직해서 뭐 이렇게 전쟁을, 내전을 일으킬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지내게 해주면 되는데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고마운 걸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겠지. 내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선후배에게 잘하면 저 사람 잘해주겠지. 아,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밉게 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하시면 착각하시는 겁니다. 나라를 구원했고 왕의 가문을 살려준 구원자도 채 400년도 가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만약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개국공신에 해당합니다. 400년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날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왕조들, 시작했던 사람들, 그때마다 위기에 건졌던 사람들, 특별히 뭐 근래에 들어서 우리를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수많은 우리 민족의 뭐 어떻게 보면 참 독립운동가들, 구원가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피 흘렸던,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 몇 사람이나 기억합니까? 나라를 처음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면서 세웠던 그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 대통령들, 나라를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나라의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정치나 여러 사회 기반을 발전시켰던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기억합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내 입장에 따라서 그저 누구는 좋게 보고 누구는 좋게 보지 못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밖에 평가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없었으면 사실 오늘 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그마한 흠집이 하나라도 있으면 물고 늘어져서 그때 저거 못해가지고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온갖 비난을 하고 책임을 전가시킬 때가 참 많죠. 우리도 그러는데 세상에 그 예전,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3,500년 전에 무슨 400년씩 지난 과거 일을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잘해도 거기서 영광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내가 집안을 위해서 헌신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겠지?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덕을 쌓았으니까 그 덕을 나나 내 후손들이 덕을 보겠지? 아니요. 안타깝지만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의 후손들 중에 잘 사시는 분들 참 많고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중에 지금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땅이 그 어떤 걸로도 우리는 사실상 영광을 보장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전교 1등 하면 학교에서 그게 무슨 어디 벽에다가 새겨서 오랫동안 그 학교 없을 때까지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때뿐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1등이란 자리를 향해서 가느라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거기서 밀린 사람들은 막 잠을 못 자고 분에 겨워서 괴로워하고 우리는 거기에 영광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음식점 가서 조금만 맛없는 거 나와보세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부모님이 또는 배우자가 뭐 음식을 차리든 뭐 사서 갖고 오든 맛이 없어 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오늘 아침에 머리가 좀 잘 안 됐습니까?
화장이 잘 안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그것 때문에 힘을 쓰고 감정을 소비할까요? 우리는 거기에 영광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스데반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아니라고. 성전 그거 아니라고. 율법 그거 아니라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영광이 있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영광이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본들 그게 나한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 저희 교회가 막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뭐 건물도 엄청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새로 지었는데 무슨 뭐 유명한 건축가가 와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뭐 무슨 뭐 건축물 무슨 뭐 시상해가지고 뭐 신문에 실리고 했다 칩시다. 그게 나에게 무슨 영광이 있을까요? 나 이 교회 다녀. 그게 나한테 무슨 영광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나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교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삶은 길어봐야 100년이지만 하늘 나라에서의 삶은 진짜 말 그대로 천년 만년이잖아요. 거기서 누릴 빛난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그래서 신경 쓰지 않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잘 먹어보기도 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보기도 했다고. 근데 나는 그냥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고. 뭐라고요? 그냥 적응하고 산다고. 오늘 음식이 맛있는 거 나오면 잘 먹고 맛없는 거 나오면 그냥 먹고. 예. 오늘 머리가 잘 되면 기분 좋고 안 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예요. 화장이 잘 받으면 기분 좋고 오늘따라 화장 이렇게 안 받아. 그럼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거기엔 영광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죠. 그럼 그래서 참 아쉽지만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스데반이 계속 이런 거를 지적하면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몰라요. 애굽에서 요셉이 아무리 잘해봐야 나중에 기억도 안 해줍니다. 오히려 핍박하죠. 왜요?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죽게 만들어요. 남자아이는 생후 한 달 안에 무조건 죽이게 만들어요. 자, 그런 법령을 내려서 인구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년만 한 세대를 한번 탁 꺾어놓으면 나라의 흐름이 끊기잖아요. 우리도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서 참 어려워하죠. 근데 이걸 강제로 출산율을 0으로 한 5년만 만들어 놔봐요. 그죠? 그 민족의 흐름이 완전히 끊겨요. 힘을 다 잃습니다. 자, 그러려고 했는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필 모세가 이때 태어납니다. 참 재수도 지질이 없지. 태어나도 이때 태어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태어났더니 나라가 전쟁에 처해, 나라가 가뭄의 기근에 처해, 태어났더니 나라가 경제 위기를 만나, 태어났더니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에 큰 전염병이 돌아, 내가 대학을 갔더니, 내가 취직을 했더니,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 결혼해 집 사보려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금리가 올라, 갑자기 뭐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 나 때 갑자기 무슨 문제가 터져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죠. 절망하죠. 비관합니다. 난 안 될라나 보다. 하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번 생은 그냥 망한 거구나.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태어날 때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름답게 봤어요. 이쁘게 봤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이쁘게 봤어요. 그때 수많은 집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쁘게 봤습니다. 그리고 부모 집에서 세 달을 길러요.
채 100일이 안 되는데 이제 우는 소리가 너무 커지죠. 그러니까 걸리면 이제 뭐 애도 죽고 본인도 죽게 생겼으니 어떡합니까? 21절에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보고 아이가 예쁘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름답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 쓰는 아름답다와 다른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와 다른 단어로 그냥 토부예요. 그래서 보통 선하다, 좋다라고 많이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토부가 언제 쓰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좋았더라를 토부로 써요. 히브리어로. 근데 부모도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보고 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기 좋았어요. 아니 당연하지. 뭐 이렇게 표현드려 죄송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직 미모를 꽃 피울 때가 아니에요. 뭐 100일도 안 됐는데 애 얼굴이 나옵니까? 저희도 지금 가난하게 와 있지만 이 아이 얼굴이 지금 제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이쁜 건 언제 나와요? 보통 돌 때 돼야 나오죠. 그래도 돌쯤 돼야 나오죠. 그리고 게다가 타고난 미모를 갖고 있는 애들은 돌 때 되면 벌써 달라요. 와, 얘는 크면 진짜 대단히 예쁘고 잘생기겠다 싶을 정도로. 그때 내 얼굴이 좀 나올 거 아니냐고. 진짜 얼굴이 나와도 한 10대 중반은 돼야 나올 거 아니냐고. 아니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애가 뭐가 나와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냥 보기 좋은 거예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쁜 거죠. 실제로 잘생겼는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아니 100일도 안 된 애가 얘가 공부를 잘할지, 얘가 운동을 잘할지, 얘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을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는 그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예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좋아해도 좋게 봐줘도 나라의 왕이 죽이라고 그러면 못 살려요. 못 살립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될까요? 인생이? 아니요. 부모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켜줘도요. 여러분 시대 잘못 만나면요. 재능을 꽃 피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건요. 내가 정말 잘나서 좋은 대학 다니고 내가 정말 잘나서 오늘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까요? 진짜로? 여러분이 혹시 어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났으면 거기서 이 정도 능력을 발휘해서 엘리트 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수학의 천재가 어디 아프리카에서 그냥 우물 파고 있을지 몰라요. 음악의 천재가 산에서 나무 베고 있을 거라고. 모른다고요, 전혀. 이들은 단 한 번도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모른다고. 아무리 사랑받으면 뭐해. 부모가 아무리 나를 예뻐해주고 챙겨주고 도와주면 뭐하냐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은. 그럼 모세도 속절없이 그냥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삽니까? 부모가 예뻐하니까 살려줘요? 부모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장렬히 같이 죽습니까? 온 집안이? 아니요. 결국은 버려야 돼요. 참 아쉽지만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역청칠해서 강에다 띄우는 게 그나마 살 확률이 있는 거예요. 강에다 버리는 게 차라리 얘한테 살 확률을 넣어주는 거라고. 안 그러면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야 되니까. 이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정도 절망이 올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방법이 안 보일 때. 그럼 모세는 이걸 어떻게 풀어서 살아났습니까? 100일도 안 된 아이가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저 평범한 집안의 부모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들, 아무리 아이가 보기에 좋다 한들 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못 풀어요. 원래대로 하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사람 예배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어려서 착하게 또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 옆에 좋은
뭐 목사님, 선생님,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인도돼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아름답게 봐셔서,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셔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애쓰고 노력했으니까 그게 영향을 줄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버렸겠습니까? 아니요. 그 100일 동안 하루라도 제대로 잠을 잤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살리지? 이 예쁜 아이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살리지라고 별의별 고민을 다 하고 온 난리를 다 쳤을 거예요. 방법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내가 건강관리가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게, 재산을 모으지 못하는 게, 뭐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못 푸는 게 정말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한 과거의 문제일까요?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한 탓일까요?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못 풉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방의 목회자들과 싱가포르 연수를 갔다 왔어요. 갔더니 참 특이하게요. 싱가포르 교회들이 웬만하면 다 대형화가 돼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지역에 뭐 동네 아파트 상가에 작은 교회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있으면 다 크더라고. 100단위도 찾기 어려워요. 보통 몇백 단위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된 게 그 나라는. 달라요.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이 우리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예. 싱가포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그런 복을 누릴까요? 아니요. 여러분, 싱가포르의 나라 아시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언어의 자유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정치적 자유는 없죠. 독재하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애쓰고 노력한 게 있겠죠, 당연히. 진짜로 그것 때문에 잘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주신 복이 있잖아요. 거기요, 싱가포르 자국민들은 그래도 잘 살만해요. 인당 GDP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2배가 넘죠. 잘 살아요. 그런데요, 여기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엘리트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만 살아남아요.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유급을 시켜요. 공부 못하면 중학교 안 올립니다. 성적 안 나오면 고등학교 안 올립니다. 성적 안 되면 당연히 대학교 못 갑니다. 나라가 다 통제하니까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생 중에 대학까지 들어가는 비율은 채 30%가 안 돼요. 다 떨어뜨립니다. 물론 싱가포르 자국민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평균 월급이 500이 넘는다 그래요. 살만하죠. 예. 그래서 불만 없이 살아요. 예, 그러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언제까지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미국이란 나라도 한 번씩 위청하는데, 중국도 한 번씩 흔들리는데, 일본도 흔들리는데, 싱가포르 최근 20년간 단 한 번 경제가 후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살만하죠. 한번 꺾여봐. 아니, 20년이 아니죠. 정확히 따지면 싱가포르는 단 한 번도 꺾여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근데 성장하면서 5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꺾여본 적이 없어요. 쭉 올라갑니다. 예. 한 번만 겪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게 과연 자기들의 노력으로 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참 잔인하지만요, 노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노동자들은 밖에서 도시락으로 먹습니다, 점심을.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그 주변 나라에서 그 나라로 와서 노동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뭘 잘못했을까요? 뭘 노력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태어났더니 나라가 잘못 걸린 거예요. 태어났더니 나라가 못 사는 것뿐이라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못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세상은 자꾸 헛된 데 영광이 있다 그러고 그걸 자꾸 나보고 노력해서 내가 책임지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여기서 내가 예쁘게 봐주면 넌 살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안타깝지만 이건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반려동물입니다. 오늘날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많죠. 예. 이 땅에 수많은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부잣집에 들어갑니다. 얘는요, 명품을 입습니다. 네, 그죠? 어지간한 사람보다 좋은 걸 먹고 살아요. 때 되면 관리받습니다. 예, 미용실도 다니고, 예, 다 관리받아요. 근데 그 강아지 고양이가 똑같은 품종의 똑같은 유전자로만 따지면 99.9% 같은 애인데 잘못 태어나면 그냥 길에서 살다 가고요. 다른 애 태어났으면 도망다니다 죽어요. 굶어도 죽습니다. 무슨 차이겠냐고. 누구한테 선택받고 누구에게 이쁨 받느냐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빛나는 인생이다.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훌륭한 인생이다.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훌륭하다. 우리는 대단하다. 라고 할 때 세바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다. 오늘 모세는 절망이에요. 사실 죽어 마땅합니다. 살 방법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살았습니다. 잔인하게 결과로만 따지면 결국 부모한테 버림받았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버릴 수밖에 없었어. 버림받았어요. 국가한테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이 시대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시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의 딸이 건집니다. 공주가 건져요. 그래서 왕자가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왕자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말과 하는 일이 능해요. 말 잘합니다. 일 잘합니다. 40년간 훈련을 받으니까 당연히 잘하죠. 나중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를 때 저는 말을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 지도자로 부르는 거에 대한 거절이지 실제로 말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형 아론이 말을 좀 잘합니다. 그래서 형 데려가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성경 잘 보세요. 그 뒤로 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형은 말하지 않습니다. 형 대변인을 쓰지 않아요. 자기 혼자 다 얘기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훈련을 제대로 받았으니까. 준비를 다 시켜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이 40이 되니까 갑자기라고 하기 그렇지만 이제 슬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해보니까, 추론을 해보니까, 야, 내가 태어날 때 이런 극적인, 근데 이게 운명인 것 같아. 맞죠? 운명적이죠? 그냥 위에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나는 마치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야 하는 것처럼 왕자가 됐어요. 근데 바로의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구나, 내가. 해야지.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원통한 일을 당하는, 억울하게 학대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원수를 갚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애굽 관리를 쳐 죽여요. 힘도 좋아. 쳐 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몰래 묻어놓고 다음날 형제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 내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하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이제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나 보다.
야, 모세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제 좀 모세를 리더로 해서 우리도 뭐 한 정치인을 세우고 한 지역을 좀 독립적으로 하고 이러면 되겠지라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민족이 나를 지지해주고 이렇게 그 고센 땅을 약간 무슨 그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뭔가 좀 멋진 민족의 미래를 꿈꾸겠죠. 그때 그러고 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건 모세 생각일 뿐이고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왜 서로 그러냐? 그랬더니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립니다. 싸우고 있으니까 아마 주먹 다짐을 했겠죠. 그걸 말리니까 거칠게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밀어뜨려요. 그러니까 말리는 모세를 밀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뭔데 그러냐는 거죠. 너가 무슨 관리고 재판장이냐고. 너 뭔데 갑자기 우리 일에 끼어들어 갑자기. 그러면서 야, 어제 애국 사람 죽였다며 나도 죽이려고? 야,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더만. 너 뭔데? 왕자라서 좀 뭐 특별해? 이렇게 모세와 생각과 다르게 오해를 받아요. 일이 이상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백성의 지지를 못 받으면 잘못하면 자기는 왕한테 뭐가 돼버려요? 그냥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쿠데타 일으킨 것밖에 안 돼요. 자기 민족의 독립운동가로밖에 인식이 안 되잖아요. 바로 왕 입장에서는 뭐야 얘 갑자기 자기 민족 독립시키겠다고 나한테 반기를 들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모세의 결론, 살려면 도망가자가 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나를 이해했어. 나의 운명을 좀 파악해봤어. 나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까 아,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정치인들이 출사표 던지듯이 야,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해서 왔는데 인정 못 받아요. 지지를 못 받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터지고요. 그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40년을 보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십니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벗으라 합니다. 신을 벗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난날 살아온 것에 대한 돌이킴,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의미는 종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내 종이 되라 라고 부르시는 거죠. 너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 너 네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어? 아니, 너 내 종이 되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울게. 스스로 지도자라고 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너 내 종이 되면 내가 지도자로 삼아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보면 똑같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죠. 그리고 다 하나님께 악한 왕이라 평가받고 그 왕조가 다 날아가는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왕들은요, 하나님이 제대로 왕 노릇하도록 복을 주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세요. 똑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너를 구원자로 보낸다 하십니다. 구원자가 됐어요. 그래서 36절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요. 홍해를 가르고요. 광야에 40년간 표적을 행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이쁘게 보시고 모세를 선택하는 거예요. 너 내가 지도자로 쓸게. 넌 나의 종이 돼. 넌 내가 살려줄게. 넌 죽지 마. 그러면 사는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특별해서? 나한테 아름다운 게 있어서? 빛나는 게 있어서? 아니 뭐 100일도 안 된 애가 뭘 알아요? 아니 우리 10년, 30년, 50년 살아도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나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뭘 해야 빛나는 인생이 되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만큼 살고 있는 거잖아. 다른 나라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도 못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시니까 그저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전달하여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 삼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제대로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하시고 나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구원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시내산에서 모세가 천사를 만났습니까? 아니죠. 정확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임재하셨죠. 근데 왜 천사라고 그러냐? 표현이 좀 그런데요. 아마도 지금 이 천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현현을 다 천사라고 하는 걸로 지금 추측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천사가 됐든 예수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전부 다 표현을 둘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 얘들이 지금 미쳐 날뛸 것 같기 때문에 약간 애둘러서 순화시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에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게 성막이고 다윗 때 성전이 되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는 거라고. 그 외형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고 돼 있죠. 이들은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다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굳은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과 직접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광야 교회가 있었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으니 이제 또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떤 교회를 세우시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그 일을 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기에 모세를 살려줬고 모세를 지도자로 교육시켜줬고 그리고 모세를 내버려뒀다가 어떻게 보면 연단이고 훈련이죠.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내버려뒀다가 다시 지도자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모세 때문에 성막이 성전이 가능해졌고 모세 때문에 율법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모세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인 건 맞아요. 민족의 입장에서는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준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엘리야 이런 인물들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정체성을 확정짓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원본을 삭제하는 방식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약궤 원본이 없어요. 십계명 두 돌판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은 원전이 없어요. 첫 번째 기록한 게 없어요. 지금 제일 오래된 사본이라고 알려지는 것도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카피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모세 직접 하늘로 올려서 시신도 없습니다. 엘리야도 직접 하늘로 올려서 시신이 없습니다. 야, 모세 지팡이 남아있었으면 볼만했을 겁니다. 모세 신발, 야, 그때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벗었던 그 신발 남아있었으면요. 아마 저 여러분들 평생에 한 번쯤은 가서 그거 구경했을 겁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손 한번 대고. 난리가 났겠죠. 없애버립니다, 그냥. 왜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그건 거기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용돈 모아 샀던 그 옷, 그 물건 지금 갖고 계세요?
근데 멀쩡하게 보존은 돼 있습니까? 그거 사가서 부서지고 그러지 않아요? 이사하다가 부서지고 잃어버리고 그게 나의 영광이 될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여행 가가지고 막 애를 써가지고 한 장 사진을 건졌어. 그거 막 그렇게 뭐 카톡 프로필에 올리고 막 인스타에 올리고 그 좀 더 좋은 거 나오면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렇게 갈아 엎어버리잖아요. 기억은 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들이 스테반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결국은 내가 잘못이 없다고 호소하는 걸까요?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까? 아니요. 살려달라고 빕니까?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말하는 거 틀렸다고. 그거 아니라고. 내가 성령 받아보니,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영광은 하나님께 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더라.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천사와 같은 얼굴로 억울하게 법정에 섰는데 얼굴에 인상 하나 쓰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다. 높은 확률로 조만간 죽을 것 같은데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아무 신경 쓰지 않는 인생이 돼요. 어찌 사람이 그렇게 살죠? 우리 일 조금만 틀어지면 몸 조금만 아프면 그냥 근심 걱정에 이제 별의별 생각 다 하죠. 머릿속에 이미 유언장 썼지? 일 조금만 잘 풀려봐요. 그죠? 뭐 우리 농담처럼 처음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갖고 번호를 주고받았어. 처음 연락이 됐어. 첫 데이트를 끝났어. 벌써 결혼해서 손자까지 봤지. 머릿속에선. 뭐가 일이 한번 잘못돼 보세요. 벌써 난 죽었지. 태어나지 말 걸로 들어가죠.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줄을 서서 음식점에 들어가고요. 요즘 TV 프로 하나 잘 돼가지고 식당들이 막 사람들이 거기서 먹어보고 싶다고. 신상품 나와보세요. 줄 서 있죠. 그러고 살잖아요. 그게 진짜 그렇게 영광일까요? 아니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억울한 참 답답해 보이는 스데반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오히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외쳐요.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그 스데반의 그 말이 그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성전의 율법에 영광 있지 않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에 영광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에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혹시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고 계십니까? 또는 일이 잘못 풀려서 지금 절망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모세는 어찌 살았겠습니까? 어렸을 때 죽다 살아났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 지도로서 생명이 끝났잖아요. 40살 때 사고 쳐가지고. 근데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예쁘게 보셔서. 우리가 기대할 바가 하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우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 나를 또 예쁘게 봐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예쁘게 봐주시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제대로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다스리고 내 육신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가꾸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나를 이뻐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계속해서 나를 이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한 주의 삶에 참 예뻐해 주셔서 넘치도록 사랑과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으시고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절망을 이기는 인생, 스데반처럼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아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 그런 일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